그리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으셔야죠, 여러분. 예, 그냥 하하하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과 또 여러분의 얼굴로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비시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 이 시간 전까지는 좀 이렇게 굳어 계세요. 근데 하하하하 인사하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하기 전에 또 암송 구절,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외울까요? 자, 우리 암송 구절 있죠? 뭡니까? 시편 9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91편 10절 말씀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식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나가 계시는 김종진 집사님이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먼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 소식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가스가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얼굴과 손과 발에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해 주셔서 화상을 입은 가운데서도 정말 눈이나 뭐 골절이나 이런 거 없이 피부 화상만 입고 지금 아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상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김정일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이 별로 없대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분대로 이렇게 계속 감싸고 있었는데 이제 분대도 벌써 풀었고 새 살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김선아 집사님이 시편 91편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종종 가끔 이렇게 인용하는 그러한 그 예화 중에서 2005년도에 미국에 이렇게 큰 폭풍이 한번 불어와서 큰 수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예요? 뉴올리언스, 텍사스 지역에 2005년도에 정말로 큰 폭풍이 와가지고 그 주 전체를 도시 전체를 쑥대밭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지역의 80%가 침수가 됐고 또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초기에 사망자 수가 실종자 수가 2만 명이 넘는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던 그 슈퍼돔이라고 그러죠. 그 큰 그런 스테디움에 무려 사람들이 6만 명이 함께 동시에 거주하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수가 무려 1,200명이 넘었다라고 뉴스는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불행, 자연재해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바로 뉴올리언스에 있었던 죄로 인한 결과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그러한 죄와 불행을 당해도 마땅하다, 싸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올리언스 지역이 그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마디그라 기간 동안에 온 도시가 술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러한 노출이 심하고 아주 보기 민망할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도시 전체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타락한 모습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정죄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다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불행과 재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연관시켜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우리를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자태로 살아야 될지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맹인한 사람을 보게 되죠. 성경은 그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삶,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다 지금 눈 뜨고 계시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삶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보게 됩니다. 한 여자분인데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인도를 다니고 버스를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볼 때 제 생각에 드는 마음은 좀 불편하겠구나, 삶이 힘들겠구나 라는 그 정도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각장애인이 어떠한 불편을 겪고 얼마나 힘든지는 사실 저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각장애인을 체험하기 위해서 직접 안대를 쓰고 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실험을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대를 끼고 발을 내디딜 때 그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고 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불안함과 공포 때문에 발도 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각장애인은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장애인 시설이 어떤 한 마을에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반대하면서 막 시위를 해요. 데모를 해요. 안 돼. 우리 동네에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왜 그렇게 합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맹인의 입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부주의나 잘못에 의해서 실명된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심으로 시작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뭐 하신지라?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지금 그 맹인 시각장애인에게 머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머리만 봅니다. 누구예요?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들은요, 사람들의 머리가 어떤지 그 머리만 항상 쳐다보고 머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신발을 좀 다시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국의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이 초등학생 아이인데 이 아이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파트 높은 고층에 사는데요. 높은 고층에서 보면 차 뭐가 보여요? 지붕만 보이잖아요. 차 윗면만 보여요. 근데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를 신호등에 탁 차들이 쭉 서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차량의 종류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지붕만 보고서. 근데 사실 지붕만 보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의 한 면만 보고도 어떤 차인지 다 맞추는 거예요. 백라이트를 보고도 맞추고 휠을 보고도 맞추고 바퀴를 보고도 맞추고. 그래서 이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을 때 뭐 보고 잡습니까? 요새는 CCTV 보고 잡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차량을 한번 이렇게 경찰들도 알 수 없는, 밤이라서 잘 안 보이고 또 화면이 뭐 뿌옇거나 흐려서 안 보이는 그 차량을 한번 맞춰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100이면 100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 그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못 찾는 거 너한테 연락해서 좀 찾아보자.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보며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없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피합니다. 여러분, 어딘가 공원 같은 데 앉아 있을 때에 누가 도와달라고 오면 어떻게 해요? 눈 안 맞추시려고 갑자기 땅을 보거나 다른 데 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홈리스가 이렇게 다가오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죠. 왜요? 눈 마주치면 민망하니까 안 도와주기도 뭐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 사람들이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그 맹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목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그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맹인을 보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당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는요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큰 불행한 일, 장애를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맹인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 사회, 당시 유대 사회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뭐랄까요? 무슨 말로 말하면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이었어요. 누구나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 생각들 가지고 있지요.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 즉 사람의 불행 그리고 질병은 그 사람의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불행이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있어서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에요. 예수님께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고정관념, 불행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완전히 한 번에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불행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불행의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아, 나는 왜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비참한 생각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런 관점을, 사람 중심의 관점을 불행을 당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침을 맞으러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 침을 맞으러 가는 곳에 그 침술사가 맹인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얼마나 유쾌한지요, 활달한지 이 목사님이 침을 맞고 오는 그날만 되면 너무나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차서 기분이 좋아서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 침술사는요, 사실 오는 환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늘 감사하다고 얘기한대요. 대중교통도 할인받고 스마트폰 앱도 유료 앱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전화도 쉽게 걸고, 그 맹인 침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고 있는지 부럽더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 이 맹인 침술사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환자로 오는 그 비장애인들은 항상 아프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와서 그냥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서 침을 맞으러 오는 곳에 온다는 것이에요. 과연 정말 누가 장애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사는 삶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들이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전의 관점, 사람 중심의 관점,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경 중심으로 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요, 사실 깨어져야 될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툭 하셔가지고 누나 떠져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더럽게 침 뱉으시고 그 진흙을 으깨 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또 심지어 눈도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그 알의 지식이 오히려 고정관념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복잡해지고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에 연차가 이렇게 쌓이면 나름대로 내가 경험한 어떠한 신앙의 경험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벽 기도가 은혜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중구난방이 됩니다. 각자의 그냥 주장만 내세우다가 서로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맹인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맹인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갑자기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으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든지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자기 생각에는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잘한 것 한 가지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맹인이 단순하게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 눈이 떠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게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장수였어요. 이스라엘과 적대국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죠. 나병은 피부에 상처가 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저주의 질병이었습니다. 과거 시대에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면 고칠 것이다.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웰컴했습니까? 아니요, 웰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속눈새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서 몸을 담궈봅시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죠. 그리고 그냥 모든 자기의 생각, 기분 나쁜 것,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할 때. 아니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도요 이게 지금 물에 담근다고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니까 그 순종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구시대적인 것 같고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러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야. 복음을 전해도 별로 열매가 없는 시대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생각에 지금 전도에 이제 안 돼,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는 순종을 해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트려 버려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져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이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들,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닫혀진 눈, 우리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막혀진 이러한 우리의 시선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지고 다시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며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많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마지막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앉으셔서 앉으세요.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 다 없애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